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오늘 이 밤 피곤한 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또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 어떤 해보다도 이 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 모든 면에서 그러합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졌고 경제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로 나누어졌으며 사회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누어진 야당과 여당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그 답은 오직 믿음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이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세상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348년부터 1350년, 약 2년 동안에 지속이 되었는데,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유행이 지속되었고, 불과 130여 년 전인 1894년, 우리 가장 가까운 홍콩에도 이 흑사병이 덮쳐서 온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흑사병의 원인이 도대체 이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무덤에서 악한 영들이 나와가지고 도시를 그렇게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의 재앙이냐, 형벌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 원인을 언제 발견했는가? 130여 년 전 1898년에 그 원인을 밝히게 되는데, 쥐벼룩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그래서 이 흑사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데, 사람의 몸에 종기가 나게 되고, 그런데 그 종기가 검은 반점 같다고 해서 그 이름을 흑사병 페스트라고 지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리고 이 병은 전염이 되는데 왜 죽는지를 못 찾아낸 거예요. 1300년도에 발병이 돼서 1800년도에 그 답을 찾아냈으니까 무려 500년 가까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한 도시가 폐허가 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세상의 종말이구나 라고 충분하게 생각할 만한 지옥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종말을 생각하게 되고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될 때에, 다 피신하게 될 때에 그 흑사병이 창궐하는 그 도시에 남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들이 피해야 된다,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 그래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사든 신학자든 다 떠나보내고 자신의 그 자리에 남아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누구보다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일들로부터, 물론 그도 흑사병에 걸리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방패와 병기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만들어졌대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 일을 힘쓰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의 강력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래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삶의 실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슷한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냈는가? 우리도 함께 고민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일들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일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순서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예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일은 30여 년 뒤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의 그 발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잖아요.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겠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다음의 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날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의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게 되면 그로부터 이제 새싹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은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거죠. 나무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그 시식 각각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계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겨울에 단단했던 가지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게 되면 그 가지가 이제는 연하여지게 되고 물을 공급받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니까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지요.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될까요? 여름이 오는구나. 이 여름 때가 되면 꽃이 지고 열매가 자라겠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는 거지요. 이 열매가 자라기 시작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때 추수하는 가을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름 다음에 가을을 생각하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의 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의 일이든 경제 어려움이든 그 어떤 일이 되었던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일을 바르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었는가?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에 대해서,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직시하지 못한다면, 바른 답을 찾지 못한다면 내일의 준비는 잘못된 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이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느냐,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을 풀어야 될까요? 제자들 상황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을 때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을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의 답을 찾아야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한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성경을 필사를 하셨는데 나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필사하는 게 이제 손이 아파서, 팔이 아파서 못해서 그만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운동도 못하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무료해서,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다시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대요. 다시.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봐야겠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집에 있는 동안에 새벽 예배가 됐던 아니면 다른 교회 예배가 됐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것. 그래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노아 시대의 교훈을 잊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오늘의 일을 보고 내일을 예측하지만, 그런데 그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다음의 일들을 예측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하신대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신대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 그것을 지금 노아 시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면서 홍수로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어요. 노아 홍수가, 그래서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비가 오냐, 무슨 비로 세상이 망하느냐, 아니다, 이와 같은 때,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기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일 확진자의 수가 1000명을 넘어가는 그런 때인데, 연말에 제주도와 강원도에 숙박업소에 방이 없대요. 방이. 물론 지금처럼 1000명, 900명 이렇게 된 때 예약한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전에 예약했을지라도 어째나 500명, 6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겨울에 대유행을 예측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종말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연말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연말 연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상관없다. 정말 상관이 없는 걸까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면역력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와도 내 몸이 건강하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에는 내 부모님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난 아무런 걱정 없어 해서 그렇게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 전염병 가지고 와서 혹시라도 나이 드신 부모님과 접촉하게 되면 어떡해요? 내 부모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대유행이 되면 경제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건강해서 잘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도 종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사람들이 다 집에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에 지금이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참 악한 거예요. 다른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갈 수 없었는데, 돈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때 여행하러 다니는 것이고, 오히려 이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노아 홍수 시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세상이 발달하고 있고 세상은 살만하고 즐겁고 쾌락이 넘쳐나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할 바로 그때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빙하 시대가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홍수가 되든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든가, 어떤 자연재해,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징조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때,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때에 화성을 탐사하고 화성을 개발하고 우주를 개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여유롭게 편하게 살 것을 꿈꾸는 그때에, 이만하면 족하다 즐기자라고 하는 그때에 세상의 종말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임한다고, 도둑같이 임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오히려 어두워지게 되고 재앙이 일어나는 때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지만, 그런데 살만하다, 아무 걱정 없다 하는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한 때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대요.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했대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나와 있는 42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가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데려가게 되고 누가 버림을 당하게 되느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으면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이것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이 땅은 터가 흔들리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바람도 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에다가 100층의 건물을 짓겠대요. 빌딩을 짓겠대요. 그럼 안전할까요? 100층이니까.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서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이 없는 그런 건물을, 그런 바벨탑을 쌓아놓으면 그게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오히려 그 충격이 더 큰 것이고 더 실망하고 더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마지막 때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이 쌓아 올린 것만큼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짐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준비는 잘못된 준비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의 준비는 시간의 문제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일의 문제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일에 있어요. 일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마지막 날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나는 주님이 언제, 지금 오늘 이 밤에 오셔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 오케이입니다. 언제든. 주님 부탁하신 일이 뭘까요? 두 가지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있는 사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랑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고 있다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든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 아무 때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 증인이 되는 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 45절과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5절 말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앞서 마틴 루터를 이야기했다면 모두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그때에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전해줄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언제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그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풍성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일하느냐? 편안하고 좋고 아무 걱정 없을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그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줄까? 그때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오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조금씩 선교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작지만 이렇게 선교 헌금을 오늘 가져오셨어요. 이와 같은 때에 은퇴하신 권사님들 큰 돈 아니겠지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함께 모으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을 전하게 될 때에 교회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힘써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권사님 두 분은 홀로 계신 분들, 가정에서 답답하고 지내시는 분들,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어탕을 끓이신대요. 장어탕을 혼자 계신 분들 나눠드리라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 교회는 다르구나.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자기부터 생각하는데 교회는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해주는구나. 그것을 나타내게 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마지막 때의 성전을 향하여 모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주인이 언제 오나 고개를 들고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것이고 시계를 보는 것이지, 여러분 일하는 사람, 일에 집중하는 사람 시계 안 봐요.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언제 퇴근 시간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퇴근하나, 사장이 오나 안 오나 눈치 보게 되고 살피게 돼요. 그래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십니다. 그러면 이 숙제를 해온 사람과 다음날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잖아요. 숙제하지 않은 사람, 숙제 안 했어요. 전날 팽팽 놀다가 그 다음날 그냥 학교 왔어요. 그러면 이 학교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수업 시작 전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오늘 우리 선생님이 감기 걸려가지고 결근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왜요? 숙제 안 해왔으니까 선생님 안 와서 숙제 검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마 그렇게 아프라고는 할 수 없고 선생님 오셔서 깜빡해가지고 숙제 내준 거 깜빡하고 숙제 검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공부하는 시간에 이 공부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집중이 될까요? 집중이 안 되죠. 온통 숙제 검사 하느냐 아느냐 거기에 신경 쓰여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숙제를 해온 사람은 언제 숙제 검사를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숙제 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상관하지 않고 숙제 검사를 안 할지라도 오히려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했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느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실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는 사람은 그 숙제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숙제 없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숙제를 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때로는 그 숙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누가 도와줘요? 형이 가르쳐주든 누나가 가르쳐주든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든 도와주든, 그래서 그 숙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눈물 흘려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피 흘려야 그만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정리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도망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 때니까, 어려운 때이니까 피해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집 내려놓는 거잖아요. 빨리 도망가려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도망가는 때가 아니에요. 피하는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일하는 때예요. 일하는 때. 짐을 벗어야 되는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대신 지는 것이 마지막 때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짐을 벗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왜 내려놔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일수록 오히려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인의 사람들, 주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와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문제를 백신을 개발해서 이겨냈다고, 우리는 이제 아무 걱정 없다고 큰 소리 칠 때가 망하는 때요. 이거 이겨냈으니까 다음은 노세 젊어서 노세,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지혜가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켜서 더 좋은 세상, 더 큰 쾌락을 찾아가는 그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세상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시대 전망이 좋을 때이든 시대 전망이 어두울 때이든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 알 수 없지만 언젠간 알지 못하는 그때, 도적같이 그날이 온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노아의 준비됐니?
하나님 명하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다 준행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다 들여보내고 마지막 창문을 닫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노아야 준비됐니? 노아가 예, 준비됐습니다.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예,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I'm okay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서로 사랑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텐데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이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 마틴 루터가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떠나갈 때에 그 죽음의 도시에 남아 있으면서 오히려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했잖아요. 일하는 가운데 자신도 패스트에 걸리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로써가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니 다시 한번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임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고백합니다.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둡고 힘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일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일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주여 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끼지 않겠습니다,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피하는 자가 아니요, 도망치는 자가 아니요, 짐을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짐을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다
자기 살기를 찾고 난 뒤에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일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주님도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마 계신 분이네 내가 피하여 네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에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 지러간다. 주여 메달을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은 남을 더 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내 주 하나님이 강한 섬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하나님 깨달아야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격려가 되심을 하나님 깨달아 누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는 강한 섬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떤 환란 어떤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함께 평안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못알고 하나님 세상적으로 부끄러운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준비됐습니다. 주여 나는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든 오시옵소서. 아무 때라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아니하지 아버지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아직 구원하지 못한 영혼이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께 충성하라. 주께 충성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충성하라 내 영혼아. 충성하라 내 영혼 하나님 마지막 때 일하는 자, 마지막 때 준비된 자, 마지막 때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께 충성하라. 주께 충성하라.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구원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내 가족들 하나님 구원해야 되는데 나는 준비되었지만 하나님 저들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존으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해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일하는 이 땅의 한국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주기도로 마칠 텐데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주여 언제든 오시는지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직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낙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